입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있다. 여기 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주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았고, 과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고 있고, 자, 이것을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을 것이다. 자, 미래적인 일입니다. 자, 이것은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 가지 여정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칭의, 구원받고 있고, 성화,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 영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작도 있고요, 성장도 있고, 완성도 있는데 이 모든 주도적인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시느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의 주된 요점입니다. 자,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칭의입니다. 자, 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자, 의롭다 칭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달리 말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생긴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이 먼저 중요합니다. 너는 의로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했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칭의의 관점 속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간구입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받습니까? 마귀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죄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신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신분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죄받지 않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를 잠깐 좀 제가 해석을 좀 덧붙여 드릴게요. 칭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냥 너는 의로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 근데 우리는 한 단계 조금 더 풍성하게 나가셔야 돼요. 이 칭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리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자리가 뭡니까? 너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너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확인하라. 이것을 항상 봐야 된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마귀는 항상 우리의 현 상태를 보게 해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자리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고 현 상태를 보게 해요. 그래서 지금 네 꼬락서니를 봐. 지금 네 모습을 봐. 네가 지금 이룬 것을 봐. 네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해놓은 걸 봐. 뭐가 있어? 네가 그렇게 젊은 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쓴 결과 지금 네 주변에 남아있는 게 뭐야? 마귀는 늘 지금 네 모습을 봐. 네가 지금 이룬 걸 봐. 이게 지금 마귀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자리를 봐.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달리 말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봐.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의 길을 만들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칭의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은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네가 지금까지 이룬 일들, 이거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게 합니다. 자꾸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칭의의 은혜를요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내가 자꾸만 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입니까? 칭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칭의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리가 그걸 보라고 하는 게 칭의거든요. 그거 보려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내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사로잡힐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과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점 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자꾸 쳐다보려고 할 때 주여 나에게 칭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자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여정 두 번째예요.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거룩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거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장은요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성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성장을 하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액션은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장은 죄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인식하고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성장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성장을 원하면서 죄와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장은 원하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얌전한 성장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편리한 성장을 원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성장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장은 성화가 아니에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허접하고 연약한 성장인 거예요. 성화는 진짜 뭐냐? 죄를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날마다 내가 죄와 얼마만큼 피 터지게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고 있느냐,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승리했느냐, 그게 내 인생의 신앙의 성장과 비례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장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그것과 신앙의 성장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의 영향은 줄 수 있겠죠. 좋은 말씀, 좋은 양식,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조금의 성장에 영향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화에서 말하는 진짜 성장하고는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도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성장할 거다? 다 잊어버려요.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성장할 거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성장이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최소한 내 생명을요, 유지시키는 거지 어디 기도가 성장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조차도 안 하면 성장 물 건너 간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내가 성장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흡과 성장이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러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들어서 성장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웠느냐. 치열하게 싸웠으면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머리에 든 것만 많고 지식만 많고 싸운 건 없어요. 그러면요, 좋은 설교 너무 많이 쫓아다니면서 듣지 마세요. 차라리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적절하게 한 편의 설교를 듣고 한 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요? 오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터지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성화가 있고 거룩한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당부를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한번 로마서 12장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요? 회당에 나가면 자꾸 이 세대의 발을 담그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발을 안 담그려면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들리십니까? 왜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세상과 치열하게 거룩한 싸움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성화가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성화, 거룩한 성장이 있다.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 인생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연합이에요. 거룩한 성장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피 터지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거 없이 얌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 성장은 정말 부실한 성장입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성장이에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당부해요. 젊었을 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많죠. 젊었을 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십시오. 죄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 죄와 싸우십시오. 특히 청년의 때 더 그렇게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왜요? 사람은 성장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아무리 많이 부어도 성장이 잘 안 돼요. 제가 일례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영양제, 각종 영양제 좋은 거 많이 주죠? 그렇잖아요. 죄송하지만 50대가 지나고 나서 조금 늦춰봅시다. 60대부터 영양제를 드셔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좋은 거 먹고 있다. 이 정도지 내 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영양제도 언제 드셔야 돼요? 그래도 40대 때 드셔야지 내 안에 좀 몸이 받고 변화가 있어요. 60대, 70대 때 아무리 많이 드셔도 심리적으로는 내가 좀 먹었으니까 낫지. 근데 죄송하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성장의 타이밍도 바로 그래요. 내가 청년의 시절 때 정말 치고받고 죄와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몸부림칠 때 확 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커요. 저도 이제 50대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50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가다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키가 컸어요. 제 거짓말 아닙니다. 키가 컸어요. 어느 정도 컸나 봤더니 2cm가 컸어요. 믿거나 말거나 목사님도 강단에 거짓말한다 또 진짜 컸어요. 저 컸어요. 예, 다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하시나 봅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조금의 성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오는 것이 바로 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방식으로 싸워라.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싸우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미 이긴 줄로 알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줄로 알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줄 알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싸워서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께서 이긴 줄로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결론을 알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건 이긴 줄로 알고 내가 싸우는 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싸움을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곁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걸 믿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긴 줄로 알고 싸우라. 두 번째가 뭡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줄로 알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니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없는 싸움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저 세상과 맞서는 방식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싸우는 방식이 너무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다 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 거룩한 성장, 믿음으로 싸우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속에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여정, 영화입니다. 자, 영화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영혼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죄로부터 분리는 안 됐어요. 칭의는 법적으로 죄로 분리된 거고,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 있죠. 성화도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죠. 근데 영화는 뭐냐?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미래의 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죄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한 곳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화를 사모하는 자는요,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봅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이 시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요? 문명이 너무 편리하고 발달해서요? 아니에요. 문명이 편리하고 발달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옛날의 향수로 그 인간이 사람들이 서로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문명이 있다고 해서 발달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냐?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분리되고 싶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가정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빨리 눈 감고 죽어도 천국 가자. 이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을요, 악용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눈 감고 빨리 천국 가자. 그게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도피죠. 회피죠. 도망치는 거죠. 진짜 소망은 뭐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죄가 날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를 갉아먹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고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너무 많이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화를 사모하는 거예요. 죄 없는 것, 방해받지 않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로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화예요. 누구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 죄와 치열하게 싸운 사람만이
이 영화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영원한 분리에 대한 관심 가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희한하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뭐도 하나 똑같이 잃어버려요. 이게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같은 특징이 뭐냐? 무엇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소망도 같이 잃어버려요. 이게 희한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뭐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적인 것과 말씀에 대한 소망이 맞물려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미래적인 일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이 미래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소망도 같이 무너지고 같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불러다 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없겠죠. 있을 리가 만무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래적인 구원이지만 영화를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연습해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소망을 품고 씨름하고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구원의 마지막 여정, 이 영화를 준비해 나가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광야의 여정이죠. 광야의 여정입니다. 신약은 무슨 여정일까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요, 애굽으로,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지 마라. 왜요? 구약시대 때 말씀해 보면 광야의 여정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실패했잖아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지 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끼어 있어라. 물론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끼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에요. 말씀은 칭의에도 적용이 되고 성화에도 적용이 되고 영화에도 모든 영역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요? 칭의는 뭐예요? 말씀의 자리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칭의잖아요. 성화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화는 뭐예요? 말씀에 소망을 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철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단순히 나에게 어떤 의무를, 짐을 지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의 구원의 여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와 관점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춰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구원의 여정 속에서 앞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동력, 힘,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순종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을 축복받기 위한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칭의의 자리에서 성화의 자리로, 그리고 성화의 자리에서 영화의 자리로 나가게끔 하는 동력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이 성장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장시켜 나가고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시간을 빼앗고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을 짐을 지운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 순종이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나아가게 만드는 말씀과 맞먹는 힘이다라는 것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가 다 인생의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대학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는 다 소소한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조금만 더 넓게 또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이 삶은 구원의 여정 속에 놓여져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알고 그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잠시의 환난과 오해와 감옥의 갇힘과 묶여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다. 그래도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실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형들이 우리 죽이지 마. 우리 죽이지 마.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형들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그냥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이미 요셉의 머릿속에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고, 육신의 서운함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고, 내 인생의 억울함과 묶임들, 답답함과 꿈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를 너무 진절머리 나게 힘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 속에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알았으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 왜 안 열어주십니까? 왜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이 감옥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런 소리는 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런 답답함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런 억울함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 내 삶은 답답해서 힘들고, 내 삶은 응답이 안 돼서 힘들고, 내 삶은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고 언제 감옥에도 풀리나, 이거 안 풀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떠나버릴 거야. 이 정도 생각과 방법 속에서 더 이상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차분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거다. 이끌어 나가실 거다.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근데 그 완성의 끝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 여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아십시오. 그래서 이 속에서 실패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칭의에 실패하지 마세요. 칭의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의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성화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룩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화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의 자리를 보고 그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소망을 두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여정 속에서 부디 구약시대 때는 2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남았어요. 지금의 이 신약의 구원의 여정 속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고 갈렙이 되기를 원하고 모두 다 믿음의 세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